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15절부터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시다. 같이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비전 2023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아멘. 우리 금주의 묵상 말씀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주의 날,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튀르키예 지역에 큰 지진이 나서 벌써 2만 명 이상이 죽었고 어떤 이들은 10만 명, 어떤 이들은 20만 명 이상 희생자들이 나올 것이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그 많은 영혼들이 지진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총리 그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애굽 왕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이죠. 새로 취임한 왕은요, 바로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요셉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요셉이 어떠한 역할들을 했고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가 살고 그 주변 나라들이 살았던 그 이야기들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왕은 그 요셉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비옥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야말로 땅에 충만하게 됐어요. 그러자 애굽의 왕 바로는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두려움 때문에 억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도 다윗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만 되겠다. 두렵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이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상대편을 죽이거나 쫓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억압한다는 거죠. 억압의 방법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
시키게 된 거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점 더 번성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어떠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땅이거든 살려두라.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들을 억압했고 그래도 더 번성하니까 이제는 죽이겠다.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이지 않습니까? 그의 말이 법이고 법이 곧 그의 말이에요. 그 누구도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명령을 받은 이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이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누굽니까? 산파 2명뿐이었겠어요, 당시에? 그들은 산파들의 리더격이었습니다. 산파장들이었어요. 적어도 수십, 수백의 산파들이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를 부른 거죠. 이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하자니 아기들이 너무 불쌍하고 불순종하자니 바로가 두렵고 만약 성도 여러분들께서 산파 시브라와 부하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 것 같으세요? 쉽게 생각하면 왕이 명령했는데 내가 힘이 있나 그냥 순종해야지. 왕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아멘. 놀랍게도 그 무명의 산파들은요.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분명히 한 아기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한 명의 히브리 남자아이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가 분명히 산파들에게만 이 임무를 줬을 거예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왜냐하면 얘기를 하고 소문이 나면 누가 자신의 출산을 그 산파들에게 맡기겠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인다는데. 극비리에 이것은 진행해야만 했던 일이었던 거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산파들끼리만 결정을 한 거예요. 죽이지 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는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마 어린 생명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은 곧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거죠. 살인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를 강조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면 의미가 있지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를 강조해주는 단어가 뭐 같으세요? 1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것을 더 강조해주는 단어, 그것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 그 명령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다.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 눈에 보이는 폭군의 칼날이 자신의 목을 향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평소에는 모르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평소에는 모릅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정말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의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왜 교회 나가냐, 왜 신앙생활하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신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누구를 더 경외하는가? 누구를 더 신뢰하는가? 누구를 가장 더 사랑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산파들이 삶으로 그걸 드러냈어요. 실제로 아기를 죽이지 않았어요.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지만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고요. 말로도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보였고 행동으로도 하나님 앞에 두렵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이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수백 명의 그 산파들이 무엇을 걸었어요? 지금 그러면 아기들 대신 우리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법인데, 바로는 신인데 그 말을 어겼기 때문에 뭐 당장 사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아기들 대신에 우리 모두가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히브리 산파 전부가 다 말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공동체, 산파 그 공동체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보통 믿음의 결단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아멘. 좀 역설이죠. 살고자 하면 살 것 같고 막 죽고자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성경의 진리는 역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역설이 클수록 은혜가 커요. 보면 역설의 그 깊이가 깊을수록 죽고자 하는 자는 반대로 살게 될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혹시 성도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개봉했던 영화가 있는데 우리 명량 제가 혀가 짧아가지고요 발음이 잘 명량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량이라는 영화인데 보신 분, 저 영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되시군요. 참 좋은 영화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조선의 이순신 장군인데요. 그 이제 명량해전을 모티브로 한 이제 영화인데, 그 이순신 장군이 그 난중일기를 썼잖아요. 난중일기 보신 분 계세요? 그게 이제 PDF로 쫙 있거든요, 온라인 상에. 보면은 일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참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여하튼 이제 난중일기의 이제 기록을 보면은 이제 내일 아침 곧 일본의 해군과 전투를 해야 돼요. 이미 일본의 그 해군 병력이 어느 정도 다 파악됐어요.
배가 벌써 330척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러나 조선은 참 우리 민족 너무 가난했잖아요. 조선 시대도 그랬고. 몇 척 가지고 나갔느냐? 몇 척 가지고 나가신지 아세요 혹시? 12척.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의 배와 지금 전투를 하려고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되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전투를 앞둔 전날 밤에 난중일기를 쓴 거예요. 그때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필사 즉생 필생 즉사. 필사 즉생 필생 즉사. 영어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예요?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고자 하면은 살 것이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정말 그러한 의지로 전투에 나간 것입니다. 이미 죽기로 결심을 한 거죠. 이기기가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 명장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싸우지 않으면은 그래도 죽을 것이지만 여하튼 나는 필사즉생, 필생즉사하겠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고 살아요. 승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필사즉생, 필생즉사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내가 살아나면은 살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못난 자아를 죽이겠습니다. 나의 못난 성품을 꺾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리잖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예수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건너뛰어서 부활을 누리겠다? 말도 안 됩니다. 비진리입니다. 반드시 십자가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희생하기를 좋아하지 않죠. 고난을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건너뛰고 영광을 원해요. 영광스러운 그날을 먼저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마태복음 10장 39절처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요. 그냥 산파들 들어오라고 그래라 이런 부름이 아니고요. 산파를 불렀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당장에 산파들을 불러 끌어오너라 이거예요. 당장에 화가 막 난 거예요. 내 명령을 어겼잖아요. 모든 산파들이 다 짜고서 바로의 명령을 다 어긴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18절 19절 말씀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왕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산파가 지금 바로 엄청 화가 났어요. 지금 왜 죽이지 않았냐에 대한 대답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바로가 애굽 여인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애굽 여인은 바로 왕께서 애굽 여인을 잘 몰라요. 그들은 건강합니다. 그 애굽 여인보다 강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했습니다. 산파들이 그들의 집에 가기 전에 벌써 해산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말이에요. 거짓말도 아니지만 참말이고 지혜로운 말이에요. 이미 출산을 앞둔 이제 엄마들에게 다 얘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기를 잘 낳을 수 있고 코치를 다 했겠죠. 그럼 내가 마지막에만 잠깐 들리겠다. 이미 아기가 나오면은 이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산파가 없이도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히브리 산파들이 미리 다 이제 손을 쓴 거죠. 바로 왕은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히브리 여인이 그렇게 힘이 세? 그렇게 강해? 그렇게 건강해?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늘 포인트인데요. 그 산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죠? 그 이유는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매우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경외하였으므로,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러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은 그렇게 말해도 그러나 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이 그러나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러므로의 열매, 그러므로의 은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일이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타나겠어요? 기도의 씨를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를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가장 하나님께서 처음에 복을 주셨던 때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개역 한글에는 그들의 집안을 왕성하게 하셨다. 그들의 집안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실제로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하나님은 그것에 따른 보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말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보면 말로 하나님 경외합니다,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꼭 하나님 그거 테스트 하시더라고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냐? 실제로 우리의 삶의 테스트에서 통과해야 하나님의 진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불행하게 살고 싶으신 분 없으실 거예요. 자녀들이 결혼도 잘하고 건강한 가정도 이루고 번창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떠나지 않기를 원하실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시편 128편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 3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계산하지 말고.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시작. 여호와를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한 번 더 4절에서 강조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것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어떤 자들에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자에게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산파, 십보라와 부하와 같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